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참 이런 우기진 날씨 속에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유세처럼 참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참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냥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일요일 날에 주일 날만 교회 잘 나가면 되지 뭐, 그것도 요새는 그나마도 주일 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테레비 켜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은 그 신앙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에스겔에서 그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소낙이 장마가 오는 이런 시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방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흠뻑 적셔주시는 성령의 소낙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여호와 라파, 정말로 놀라우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영육간의 건강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여기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어떤 나무였다?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였다.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도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끌게 돼 있고요. 또 연예인 같은 인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뭐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특히 뭐 돈이 없거나 나이 들거나 좀 형편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는 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가 참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지만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사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누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은 불이 붙어가지고 가장 가치 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민족인데 가장 가치 없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불이 붙어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민족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러분 불 붙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불 붙은 떨기나무가 어느 때에 이루어졌었냐면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히틀러라고 하는 악한 그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유럽에 그야말로 그냥 더부살이하는 그런 가치 없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가 민족들을 다 유대인들을 아니 그 자기 독일 사람들 동원하고 선동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었더라면 참 그야말로 나라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겨질 것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불이 붙었으나 그 불에 사그러들지 않은, 그야말로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런 대박해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공화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금융권의 돈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그 불에 사그라들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특히 여러분 이 불 붙은 이게 여러분 불이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임재, 즉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이 붙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붙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백향목,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들, 그야말로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번듯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백향목나무에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마치 버려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모세 같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것,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패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백향목이 되면은 안 쓰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쩔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걸 가리켜서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 떨기나무와 같은,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야말로 진흙덩이고 벌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를 정말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그 소망 없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된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된보리 서말만 가지면 처가살이 안 하는 그 처갓집 장인 양반 이드로 양떼를 치는 참 이런 가오 안 나는 일을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만큼 모세는 가진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가진 거를 다 싹 다 깎으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프라이드,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실력, 이게 뭐 그 모든 뭐 출중함, 이게 그냥 다 깎여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환난 중에 밀어넣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같은 고난을 주시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 고난의 터널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교회가 덕운동의 시작을 딱 했을 때 시작과 동시에 그냥 불같은 부흥이 막 나타났다. 그냥 막 우리 지금 15년 지났는데 그게 아니고 덕운동의 교회 개척하자마자 막 불같은 부흥 나타나고 막 그냥 사람들 막 몰려오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칭찬만 받았으면요, 아마 서목사 목회를 할 때 야, 내가 좀 확실히 목회적인 자질이 좀 있나 보다. 야, 내가 좀 잘났나 보다. 야, 내가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을 하고 달리 나는 정말 0.1%의 목회자인가 보다. 이게 자기의 여러분 서열을, 목회 서열을 막 1등급으로 올려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DNA 속에 교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 냅두면 애나 어른이나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그 있는 채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10년, 요셉은 17년. 여러분 다 엄청난 연단의 세월을 겪었어요. 그 세월이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는 껍데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껍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품 안에 품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여러분의 자녀를 좀 이렇게 고생을 겪게, 환난과 어려움을 좀 겪게, 좀 여러분 좀 이게 그래서 내성을 좀 가질 수 있게, 여러분 너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그냥 보호하게 되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록 이러면요, 아이들이 저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참 넘어지고 자빠져 가면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겪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이들이 뭐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다 그냥 쉴드 쳐버리니까 이런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능력교회도 15년간 지금 연단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들으려고 산기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걸어 나갑니다. 추진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연단을 겪어봤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야, 이 땅 좋대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사라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제 재테크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뭐 목회 실력이 있어서 잘 됐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심령이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떨기나무가 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0 그 전에 잠깐만 여러분, 그 전 다음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반 정도 드신 분은 뭡니까? 네. 일단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아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여기는 존귀한 자들은 이제 모세, 아론, 또 나답과 아비우,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을 뜻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존귀했던 사람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그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이제 이 정도 되시면 언어 영역을 좀 통과하셔야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뵙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제가 일일이 다 사실은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워가지고 내가 당장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인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참 여러분,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 성경의 기사를 보니까 다 하나님을 보면 한결같이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뵙자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줬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러분,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 앞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 제단의 이름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아브라함, 기드온,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 단어 있죠?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face to face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입니다. 내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보거늘 어찌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심지어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맞대는 사람인데 어찌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통 사람들은요 일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정말 할렐루야인데 이 모세는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봤던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2절 4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가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이제 호렙산, 즉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아까는 2절의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4절에 보니까 주어가 또 뭐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 떨기나무는 하나인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했고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이퀄 여호와 이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가를 제가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 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인데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인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를 주시면서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너무 용모가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을 붙이지를 못했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묘자가 어디에 또 연관이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의 이름은 내 이름은 기묘자, 기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묘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의 원 제목이 His name is wonderful이에요.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묘자,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기묘자로 계시하신 그분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결국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즉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되니까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신 여호와의 사자 이퀄 여호와 이퀄 하나님,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냥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가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만나주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웠다. 신의 성품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이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분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여러분 두 가지의 크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 너는 종이다. 하나님은 주인, 너는 종, 이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에 여러분 집주인들은 집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누가 이 집에서 주인인지 이 집에서 하인인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발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애들은 다 집의 하인이고 종이에요. 오직 그 집안에서 주인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한 얘기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앞에서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과거 애굽에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었다 할지라도, 애굽의 왕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음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때, 찌꺼기를 멀리하라. 세상의 모든 때와 찌꺼기를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닐 때 그 발에 먼지와 세상에 있는 모든 때를 다 묻고 다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똥 밟았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더러운 거 잘못 밟으면 똥 밟았네 재수 없는 날이 되죠. 그 똥이 밟혀진 곳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때, 그냥 오물들 다 묻히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때를 벗겨버리고 멀리 해야지 너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때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 찬양할 때도 거룩 뭐 이런 찬양 부르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되다요. separate입니다. 근데 이 분리되다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또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분리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힘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요. 옛날에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펄퍼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그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가 방황했잖아요. 그냥 장인 양반 양이나 치면서 방황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두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목적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냥 뭐 부모님이 나섰으니까 그냥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나의 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너를 통하여 너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모세가 딱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이 지금 300만이나 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너의 손을 통해 구원하여 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그들을 데려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뭐 장사하다가 그냥 뭐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냥 가정 주부 하다가 이렇게 마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에서 그냥 돈 잘 버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역시 아직까지 모세는 세상의 관점이 빠지질 않았어요. 지금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기에 지금 하나님 날 이스라엘 사람들 건지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애굽의 왕자여도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서 출애굽 하려고 했는데도 그때 실패했는데 나 지금 장인 양반 양치는
그것도 84.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 게 내가 그 사람들 건져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모세의 인식이 바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가 반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작전을 펴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은 옛날에 애굽 땅의 왕자였던 나도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데 저 사람들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는 네가 네 스스로 하려고 했지, 그때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 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은 비록 너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들은 이게 구호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 좋아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긍정은 나는 할 수 있다인데 사명자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로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들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병들었어도,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I can do all this, 뭐라 합니까?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through 뒤에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이건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through him이 들어가요. through him. 이게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I can do it, I can do all things. 예전에 모세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뭐로 바뀐 거예요?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나님 믿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14, 1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10계명에도 제3계명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권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인감도장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어느 때 찍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렇죠? 딱 부동산 거래할 때 아무도
이것은 내 이름이 확실합니다라고 내 이름을 전체를 걸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야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야훼, 여호와. 여러분, 그 히브리 글자를 한번 볼게요. 저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예요. 요드, 해, 와우, 해. 이게 무슨 이런 글자가 다 있는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글자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더러운 이 주둥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불경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더군다나 히브리 단어는 이게 자음 글자예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마소라 모음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아래 뭐 이런 세골 뭐 하여튼 이런 뭐 여러 이런 모음들이 생기지만,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생겼던 마소라 모음이 생긴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이런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글자가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이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 글자가 요드, 해, 와우, 회 이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아도나이라고 읽어야지, 이걸 야훼로 읽었다가는,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가 그 랍비가 이 누군가 이게 아도나이로 안 읽고 야훼를 읽어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던 이거 모자 같은 게 너무 놀래가지고 떨어졌대요. 한 번도 이걸 입에 올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사실은 나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이제 그 히브리 이제 여기 어를 공부하기 위해 왔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해주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입에 안 올려요. 그냥 이 글자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도나이의 이게 모음과 이 여러분 요드해 와우해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호바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냥 뭐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냥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예수라는 글자도 우리 한글로는 예수, 영어로는 뭐예요? Jesus, 중국어로는 야소.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선 야소로 하고 우린 예수라고, 미국에선 지저스라고 하는데 뭐가 맞냐? 뭐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각 나라 발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쓰면요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좀 히브리 원어를 또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이거 좀 그냥 괜히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근데 이 참고로 그냥 여기 아까 예흐예라고 썼던 이게 동사가 하야 동사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저거랑 똑같아요.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용법이 두 가지죠. 그 뭐뭐 이다로 해석대가 있고 뭐뭐 있다로 해석될 수가 있죠. 이 비동사 영어 해석 뭐 이게 There is an apple, 뭐 사과가 있다. I am a boy, 나는
나는 나는 소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다와 있다로 해석이 되듯이 이 하야 동사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있다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에서 아래 그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라고 써 있는 것도 아마 그 성경 각주 아래 나는 나다라고 써 있는 것 볼 수 있는데, 그 나는 나다로 해석되는 건 이다로 해석했을 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에고 에이미로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우리를 낳게 하신 그 근원적인 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래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큰샘 집사님하고 지혜 집사님 엄마 아빠가 계시죠.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이래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존재하죠. 뭔가 이것을 만든 사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난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모든 근원의 출발점이란 얘기예요. 모든 힘,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 모든 존재의 출발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게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여러분 이 각각의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글자는 글자의 뜻이 있어요. 이게 알렙, 벳, 김멜, 다레, 해, 막 이게 알파벳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알렙, 이건 소라는 뜻이에요. 벳, 여러분 벳 알죠? 베들렘, 벳 뭐예요? 이게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 그래서 이게 글자가 다 뜻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요, 이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해는 뭐냐면 보다, 창문, 창문이나 보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와우는 못이나 갈고리 이런 뜻이고, 역시 해는 똑같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는 글자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손을 보아라, 그의 손에 못을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보아라,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 못을 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어느 때에 쓰이는 단어냐면 구속이라는 단어에 쓰는 거예요. 구속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엘로힘 단어는 창조주의 뜻이에요. 창조주. 이 엘로힘은.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창조주라기보다는 우리를 죽음에서, 즉 마치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갇혀져 있는 종된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값을 통하여, 핏값을 통하여 그 죄인된 것들을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구속의 은혜, 구속주입니다. 근데 그 구속주의 단어는 여호와라는 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글자 속에 어떤 게 담겨있다? 손을 보아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단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